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 1에서 8절입니다. 시편 3편 1에서 8절 말씀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녹화 영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한 주간 휴가 기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시편 3편은 표제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하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다윗이 누렸던 권세와 부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좋아하고 부러워하며 자기 인생에도 다윗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왜곡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행복과 형통과 안락함이 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쉴 틈이 없는 고생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압살롬을 피했던 일들도 그 일부가 되겠죠.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대적이 많다, 나를 치는 자가 많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는지, 심지어 아들마저도 나를 대적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그 대적이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 그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알 수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게다가 그 반역에 동조한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먼저 왕으로 옹립했었던 헤브론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여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을 것이며 그런 상황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수고하여 쌓아왔던 모든 인간관계와 신뢰관계, 평생 쌓아올린 왕이라는 명예와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2절에 나오는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그렇게 될 수 없다. 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 모든 일을 다윗의 죄로 인해 벌어진 죄의 형벌이라고 쉽게 판단해버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건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의 죄를 방관하고 압살롬과의 관계를 풀어내지 못한 그 과오들, 그것들로 인해 형벌과 심판의 비참한 결과가 임한 것이다 라고 그 다윗을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했으니 너의 벌을 받아라.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윗에게 던지는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이러한 정죄와 또 다윗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다윗을 짓눌러서 다윗은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이고 다시 일어날 기회조차 박탈된 상실한 실패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들, 정죄와 저주로 점철된 그런 모든 관점들 속에서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성공과 인간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지, 어떻게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는지를, 어떻게 질그릇에 보배가 담기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정죄를 받으면서 자책에 빠져 있을 법한 다윗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3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다윗에게는 딱히 방패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는 신세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와 죄책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을 하십니다. 다윗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것이 문제 많은 현실을 대하는 신자의 방식입니다. 신자의 삶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근거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근거로 주어진 현실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 무엇을 담아내기 원하셨습니까?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실패와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슬픔과 아픔을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여기에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걸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죄를 다 아셨습니다. 그의 가정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다 아셨습니다. 너가 이 죄로 말미암아 4배 보상법에 따라 다윗이 고백했었죠. 4배로 갚을 것이니이다. 그 부자가 양을 빼앗은 그 일을 들으면서 그런 일을 행한 자는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었죠. 그것을 하나님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넘어짐과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 아픔과 눈물을 재료로 삼아서 당신의 더욱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뜻을 다윗에게 담아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고난은 그의 죄에 대한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하나님만이 성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그 존재로 빚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기 하시는 그런 도구로 그의 고난이 쓰인 것입니다. 세상이 다윗에게 던졌던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정죄는 사실상 구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 인간의 잘잘못에 달렸다. 인간의 어떤 자격과 조건에 달렸다. 구원이 인간에게 달렸다라고 선언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없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너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밖에 버려졌으니 그걸 갈라놓고 그걸 선을 긋고 저주하며 정죄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 성경에 의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구원하시는데 이 모든 실패와 그 눈물들을 사용하시고 그를 더 공고하게 더 아름답게 빚어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했던 것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버린 것인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함부로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이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알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관영하더라도, 불법을 행하며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든 심판하지 않고 구원할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지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와 영광으로 고백한 다윗에게 이제 변화가 찾아옵니다. 5절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향해 칼을 들고 죽이러 오는 마당에, 그 밤에 다윗은 누워서 잠을 잘 수 있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대범함으로나 인간적인 어떤 의지력으로는 이건 절대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일 것입니다. 나의 실패와 무능함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스를 수 없다,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 참된 쉼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이 모든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위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8절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자격, 나의 성공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있다. 다윗은 왕자에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야 이 진리, 이 생명, 이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의 고백을 위하여서, 이 하나의 고백을 다윗에게 담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 전체의 그 모든 쓰라림, 그 모든 가슴 미어지는 어려운 일들을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그것도 주저하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보상의 논리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 스스로도 죄책감에 그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도 일하시지 못할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상황, 모든 실패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며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머리를 친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에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라는 위대한 진리를 온전히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소서, 그것을 믿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